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눈물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때 저희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잃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은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삶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차를 타면서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물을 많이 쏟으신 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 당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기. 우리가 한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지켜주신다 했으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려도 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가운데 위험한 일 당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그 찬송 432장 찬송 드리면서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게 은혜고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나를 위해서 한번 웃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웃어주세요. 나를 웃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 사람이 웃는 거 보면 왜 웃을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요. 도전도 되고요. 위로도 될 수 있어요. 뭐가 어려운데 그 옆에 사람은 더 그냥 얼굴 찔리고 힘들고 있으면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로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전부 모였는데요. 1장에서 쭉 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스라 1장에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돌아옵니다.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스룹바벨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게 합니다. 종되었던 백성.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5장에 보면 2차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2장에 돌아오고 이제 3장부터는 물론 이제 스룹바벨을 1차적으로 보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이제 성벽을 다 회복시키는데 52일 만에 회복시키잖아요. 복구를 다 합니다. 성벽을 쌓고. 이 성벽 쌓을 때 또 강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우리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은 뺏기지 않아야 될 텐데 마음을 지켜야 될 텐데 사탄 원수 마귀들은 꼭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해요. 원수 마귀들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벽을 다 52일 만에 건축을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삶에도 성전이 건축되고 우리 삶에서도 성벽이 건축되는 것 같이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오고 숫자가 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8장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건축해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벽을 쌓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누가 이제 나를 감히 뭐 그래 놓을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 성도 파수꾼이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회복되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란다. 하나님 꼭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삶의 것이 해결된다고 믿음하고 관계된 건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나타냈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우리 삶에서도 아무리 성벽이 건축되고 우리 삶에 이렇게 든든한 삶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그랬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아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요구하셔요. 아멘. 우리가 늘 도전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다 갖는다 해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 영적으로 잘 되면 육신도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거를 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내려갈까 혹 떠내려갈까 이걸 염려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없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삶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아멘.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입술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게 됐죠. 아멘. 오늘 말씀에도 귀 기울이는 장면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듣는 게 얼마나 귀한지 듣고 마음에 있는 게 내 입술로 나오게 되거든요. 삶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아멘. 기뻐하는 것. 사람과도 사랑은 낳는다. 김용모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삶의 목적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데 있다면 죽음은 재앙이 될 것이다.
삶의 목적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다면 죽음은 완전한 실패가 될 것이다. 자식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죽음은 불행이 될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분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에 있다면 죽음은 결코 재앙도 실패도 불행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 던진다. 또 어떤 사람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바칠 대상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된다면 사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깃들일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바로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왜 이걸 먹을까? 음식을 살려고 먹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죽으려고 먹어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먹고 자고.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들이 삶이 회복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기뻐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배도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던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귀한 말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 모든 백성, 이 백성이라는 말이 8장에 14번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 혹은 뭇 백성이라고 나오고 또 모든이라든지 뭇이라든지 없이 이제 백성이라고 나온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런 감동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 심령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 함락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모든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에스라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속지에 제가 책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말씀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기뻤던가를 생각하면서 사모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돌아와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가지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에 굶주림을 받아서 그냥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 있으신지요? 아멘. 주일날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듣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냥 불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내 힘 가지고 내 눈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려고 지금도 아직도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눈물 흘리고 눈물만 흘렸어요. 피눈물 흘렸잖아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 됨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불타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받지 않으면 저 이민의 삶에서 하루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아멘. 이런 마음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드리며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 없이,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도전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같이 큰 능력자가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가지도 않고 세상을 이긴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 말씀 아니면,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등불이 되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 사모하는 것, 정말로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멘. 걔들 훈련 잘 시켜놓고 갈비 한 조각 주니까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충성하는데 갈비 한 쪽 주니까 이쪽 저쪽 보다가 갈비 따라가. 그와 같은 우리는 아닌가. 정말로 이 세상 70년 80년 살면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말로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먹기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시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아멘. 말씀 보면서 눈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더 못 볼 정도로 하나님 말씀 그냥 밤을 새워서 그렇게 보신 적이 어느 때였는가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늘 간증하려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셔요. 아멘. 그것도 귀한 겁니다만 지금 그때 받은 은혜 지금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기를 사모하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만큼 그런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 땅에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만 청정해야 될 게 뭔가, 봐야 될 게 뭔가. 시편 107편 9절 같이 보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굶주린 영혼, 하나님 말씀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8장 2절 3절 같이 보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더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숨은 앞광장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아멘. 그냥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끌림이라고 제가 그냥 정해봤습니다. 귀 기울임이에요. 귀 기울임. 말씀에 청하기를 원해서 그 줄인 마음, 말씀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인다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로 듣지만은 마음으로 사실은 들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영성 훈련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거 우리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세요? 여기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걸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 30분 듣는 것도 힘드는데 그렇게 듣는다는 거. 듣는 것도 왜 힘드는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낱낱이 그냥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에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한 주간 하나님 봐보세요. 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 꼭 봐주세요. 알아두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왔으면 그 듣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하나님이 듣는 말씀마다 나를 인정해주고 너는 보배로구나, 너는 존귀한 자라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냥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이거 그냥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루터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잘 들은 것으로 깨달으면 돼요. 아멘. 그게 없다면 다시 들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울을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에 우리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묶였던 게 풀리고 막혔던 게 열리는 역사. 아멘. 하나님 말씀 청종할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교독문 이사야서 55장 교독에 있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썩어질 거에 듣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거에 듣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해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잠언 1장 33절 귀 기울이셔요.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잘 듣기만 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듣기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너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챙겨지면요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배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의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내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전 모 기관에서 연구하는 박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묵상 이 키트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분은 몇 달 동안 집 밖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식사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집 밖에서 식사하면 밥 먹으면 예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또 꾸짖으시는 일이라고 그가 그렇게 받았어요. 말씀 묵상을 하고.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성경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5절 13절, 15절, 23절 이렇게 거듭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냥 외식이라는 거 겉보기에 좋고 그 꾸민 것이 드러나고 아는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거 하고 이 말씀 듣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모르면 오늘 뒤에 말씀도 나옵니다만 중간에 또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중간에 또 레위 사람들이 또 여기 이름도 나오는데 참 이름들도 귀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친교 시간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걸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인가 맞는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 그 군대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국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이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홍해가 합해져 가지고 다 수장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9절로 14절 쭉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거기 머무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원망을 해요. 이게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왜 죽는 것만 생각하느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래서 온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잘 듣는. 오늘 주보에도 글자 몇 개 달리겠습니다. 노아야 그 말이 나아 그렇게 되어 있고 음성이 음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런 거.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고 선포할 때 말씀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9장 한번 보십니다. 그 앞으로 해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1절 같이 보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주목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은 우박으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땅 위에 영생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예수 그 이름만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 유업을 받는 자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잘 듣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영안이 열릴 때 들을 게 있는 자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